할렐루야, 오늘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런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힘은 서로를 기뻐하며 격려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말할 수 없이 큰 힘이 되지요. 오늘 우리는 격려의 아들 바나바에게서 그 길을 배우겠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 요셉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죠. 그는 교회가 어려울 때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회심한 사울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할 때 그를 보증하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자랄 때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섬기게 됐지요. 이어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와 함께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 이탈했던 마가 요한을 데려다가 회복시키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성격의 특성은 격려있지요. 그 이름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격려로 사람을 살리고 격려로 교회를 세우고 격려로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바나바의 생애를 격려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행동하는 격려자였지요. 그는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겨야 했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 밭을 팔아 필요를 채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말씀하지요.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합니다. 또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께서 말씀하신 것,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있을 때 그는 보증인이 되었지요. 바울에게는 그의 이런 행동이 격려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바나바가 필요하지요. 보면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붙들고 책임있게 양육하여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처럼 그런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섬긴 한 사람이 바울이 됩니다. 바나바는 교회를 세운 격려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됐지요. 이때 두드러지게 성장한 교회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도자가 없었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23절, 24절에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먼저 큰 은혜를 보았고 다음 기뻐했으며 이어 권면했지요. 비판보다는 인정이 앞섰고 평가보다는 권면이 앞선 것을 보지요. 그리고 그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지요. 사람을 세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봐야 됩니다. 잘못을 보고 죄를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은혜를 보고 격려해야 되지요.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기하기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요. 더 나아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흥한 안디옥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었지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큰 은혜가 임했을 때 성령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로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세워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게 됐지요. 세계 선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게 됐지요.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더 멀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를 못해도 보낼 수 있지요. 우리가 그들을 직접 섬기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선교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보내는 바나바, 헌신하는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실패자를 일으킨 격려자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 중에 마가가 여행이 힘들어 동도에 돌아가 버린 적이 있었지요.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려 할 때 마가를 선교팀에 합류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격론이 벌어지게 되지요.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둘은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게 되지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는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의 선택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가 조카라서 그런 것도 아니지요. 그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바나바는 마가를 잘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나바는 격려로 마가를 회복시켜 사역을 잇게 했지요. 현대사회는 한번 실수하면 다시 기회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바나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더 큰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는 어른 바나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어린 마가가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은 분명해야 돼. 사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격려하고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1년에 7번이라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했지요. 바나바는 격려로 사람을 세우고 격려로 교회를 세우고 격려로 선교를 진전시키고 격려로 실패자를 다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격려의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격려의 아들 바나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나바의 마음을 주시어서 은혜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보다는 권면을, 평가보다는 환대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형제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판으로 메말라 가는 이 시대 주님은 격려의 사람을 찾으시네. 혼힘 다해 교회를 섬긴 바나바 두려운 형제를 안아서 세워주네. 은혜를 먼저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머물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바나바의 마음 주소서. 비판보다 권면을 평가보다 환대를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착한 사람 되어 쓰러진 형제를 다시 일으키게 하소서. 안디옥 교회 위에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보고 기뻐하던 그 눈처럼 열방을 향해 열어가시는 주의 길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보내게 하소서. 실패한 마가에게 다시 길을 여신 주 격려의 손으로 우리도 세우소서. 기준은 분명하되 사람은 포기치 않고 70번이라도 다시 품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바나바를 세우사 격려로 사람과 교회를 살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바나바를 세우사 격려로 사람과 교회를 살리게 하소서. 비판으로 메말라 가는 이 시대에 주님은 격려의 사람을 찾으시네. 온 힘 다해 교회를 섬긴 바나바 두려운 형제를 안아서 세워주네. 은혜를 먼저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머물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바나바의 마음 주소서. 비판보다 권면을 평가보다 환대를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착한 사람 되어 쓰러진 형제를 다시 일으키게 하소서. 안디옥 교회 위에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보고 기뻐하던 그 눈처럼 열방을 향해 열어가시는 주의 길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보내게 하소서. 실패한 마가에게 다시 길을 여신 주 격려의 손으로 우리도 세우소서. 기준은 분명하되 사람은 포기치 않고 잃은 번이라도 다시 품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바나바를 세우사 격려로 사람과 교회를 살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바나바를 세우사 격려로